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6쪽 396페이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6일자 본문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아멘. 네, 다시 성탄절 시즌이 끝나고 이제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로 올해가 이제 마무리될 건데요. 오늘 내용은 한 열흘 전에라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레위 사람이 보낸 시체 토막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죠. 그리고 그 시체를 보낸 이 레위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음행과 악행에 대해서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흥분을 해서 이 모든 지파 중에서 10분의 1씩, 10분의 1, 그러니까 100명이면 뭐 10명 이런 식으로 10분의 1씩 제비를 뽑아서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합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양식,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서 기브아에서 행한 악행대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한 거죠. 이제 총회가 열린 겁니다. 오늘 이제 질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1절, 2절,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 앞에 모여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하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죽은 첩의 시신을 이제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제 미스바에
집결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공동체를 허무는 중대한 죄악이기 때문에 일종의 총회가 소집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미스바에 모였을까? 이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막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유동적이었어요. 성막이 주로 베델레에 있기도 했는데 또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베델에 주로 있었다라고 여기는데 제 생각에는 미스바에 이런 뭔가 구심점이니까 그 상징적인 거니까 우리도 무슨 일 있으면 뭐 촛불 시위하면은 뭐 광화문 광장에 모이듯이 뭐 어떤 이런 자기들만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것이죠. 만약 제주로 치면 어디에 모이겠으면 관덕정 앞에 옛날에 모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거기에 성막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상징적이고 구심점 역할하는 장소,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거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장소가 아마 미스바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표현이, 이들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한데 1절에 보면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어디에 모였다 그랬죠?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미스바라는 어떤 플레이스 개념,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마음이 가짐이 어떻다냐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모인 것이죠. 왜 모였을까? 이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미약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사사롭게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 앞에 모여서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인간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섰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제2공항 공적일 합시다 그러면 막 단상하고 아예 그 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합니다. 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항상 그 회의라는 거를 자체를 안 해요. 그냥 회의 자체를 무산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모였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짓도 가능한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제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무슨 타이틀로 해서 모였는지 어디에서 모였는지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적인 회의를 하거나 모였을 때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나 어떤 일을 보세요. 항상 먼저 뭐부터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뭘 의식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표현대로 1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이상하고 뭐 형식적인 것 같고 좀 그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됐을 때, 철이 없었을 때 얘기죠. 노예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느낌이십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라고 남아있냐면 일부 이런 개념으로 남아있어요. 일부는 항상 뭐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음을 인식하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신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일부 빨리빨리 해놓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는 여호와 앞에 섰다는 인식 이런 것이 없는 거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특히 교회 이름으로 어떤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어르신이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계시고 살아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안에서 큰 소리가 안 나도록 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매사에 조심스럽고 의식을 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뜻을 찾고 구하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면 똑같이 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회의하고 뭐 그러네 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 회의의 의미가 달라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작업이 회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하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주를 경외함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의견을 모아야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시체 토막을 보낸 이 당사자인 레위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말해 보시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하죠. 쭉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쭉 레위 사람이 들어보면 4절부터 이렇게 쭉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쏙 빼고 말을 해요. 우리도 그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는 강조를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축소하거나 안 얘기하거나 이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레위 사람이 말하는 이것을 보면 쭉 얘기 들어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선동해서 이용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어떤 불리한 점을 뺐습니까? 자신이 첩과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지만 주로 뭐 여자 문제, 남자 문제 뭐 이런 거겠죠. 뭐 왜 도망갔겠어요? 뭐 경제적인 이유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자신과 첩이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니 사실 그게 발단이 돼서 자기가 처갓집까지 그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데려오고 뭐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왜 기브아에 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종은 여부스가 장하고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거기로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지 말자. 여긴 이방 사람들인가? 그래도 좀 더 가가지고 기브아로 가자. 거긴 그래도 우리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사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된 얘기 이것도 뺐어요.
근데 지금 레위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수가로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밤에 자기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에요. 이 말이 이상하다.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기브아 사람들 중에 일부 불량배가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어떻게 했죠? 예, 끌어내라. 그 집 노인 보고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동성애하려고. 관계하리라. 여기서 이 관계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잖아. 그게 팩트잖아요. 팩트. 사실. 근데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탁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갱이 했죠. 노인이 안 된다, 이런 일은 없다라고 막 막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갈 것 같지 않고 이러다 다 죽이게 생겼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살려고 그랬죠. 자기 살려고 자기 대신 누굴 내놓는 겁니까? 자기 첩을, 그 데리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첩을 내놓는 거예요. 도마뱀 꼬리 자르는 거 아십니까? 도마뱀 하면은 지가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꼬리를 잘라요. 꼬리를 자르고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자기 살려고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먼 길을 데려가려고 하고는 자신의 첩을 내놔서 그 난리가 난 것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안 얘기해요. 마치 자기가 옆에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자신의 첩을 윤관하고 죽인 것으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 첩이 바깥에 끌려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충분히 아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첩을 윤관하려고 했다. 이 얘기만, 윤관해서 죽였다. 이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알리려고 시체를 토막내어서 보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 있나요? 부침개, 그러니까 전 얘기를 했어요. 전 얘기. 대학 축제 때 제가 전 담당이었다 그러잖아요. 밀가루 해가지고 제가 뭐 요리를 제가 할 줄 알겠어요.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냥 밀가루 풀어가지고 파 넣고 소금 치고 해가지고 브루스타가 해가지고 이렇게 굽는 거죠. 근데 나는 식당 하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응대해가지고 그걸 내놓지? 난 파전 하나 굽는 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급하니까 이쪽 굽고 했는데 이쪽이 좀 덜 익었어. 그래갖고 내보냈더니 막 뭐라,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 생밀가루를 막 얼마나 해가지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이라도 익었잖아. 받아들인 사람은 반은 안 익었잖아, 못 먹잖아. 중요한 사실은 못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은 맞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진실이 아니잖아 라는 게 중요한 거죠. 부분적인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부분적인 진실과 부분적인 왜곡이 섞여 있을 경우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레위 사람은 부분적인 것은 맞을 수 있을런지 모르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 큰 틀에서는 맞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 1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앞에 제가 언급했던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팩트,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진실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닐 줄로 압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이. 근데 우리는 의외로 레위 사람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의외로 아닌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안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입장만을 관찰하려고 하는 경우 때문에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오늘 내일 벌어지고 있는지, 내일 특히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체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걸로 촉발된 이스라엘 내의 공동체가 얼마나 붕괴되고 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꽃이 튄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또 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의견을 모아가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취해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재미나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감, 빼거나 더하거나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데 전 좋아요. 레위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뺐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조차도 그대로 얘기를 해요. 너네들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쭉 듣고 보면은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그 앞에 부분에 가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 일어난 일들을 갖다 쭉 보고 레위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이렇게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프랙티컬해요. 아주.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우리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교훈이기도 해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삼가 조심하면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8절에서 11절 말씀. 감정을 앞세워 징계하지 말고 그 상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 사람이 보낸 여인의 시체 토막, 12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일을 보면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특히 어떨 때 흥분하냐면 피를 보면 흥분을 해요. 피를 보면 사람이 흥분을 합니다. 이 도가 이렇게 오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죽음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보면 막 울분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천에서 일어나는 그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비상구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물건 쌓아놓는 바람에 한 사람도 겨우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난 그 사진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찾았어요. 비상구를 찾는데 막 매연은 나오지, 막 사람 뭐 정신없지, 불은 꺼져 있지. 그런데 막 더듬거리고 찾다가 그 비상구 앞에 그 문에 딱 손이 작은데 손자국이 있어. 죽은 사람 손자국이 이렇게 찾다 이게 남은 거예요. 그 사진이 막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모일 만큼 자기 가족들도, 자기 아내나 자기 누이나 자기 가족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스바에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당할 수 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이미 2절 보세요. 이들은 이미 뭐를 하고 모였죠? 무장하고 모였어요. 아주 죽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병만, 걸어다니는 말 탄 이런 사람들 말고 보병만 몇만? 기부와 불량배 죽이려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 우리나라 국군이 몇 명이냐? 60만이라고 그러죠. 60만. 그죠? 40만이 모였어요. 얘 하나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일만큼 심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뭐 했다는 얘기죠? 각오를 했다, 그런 뜻이죠.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듣자 이들은 흥분을 하기 시작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안 돌아가겠다 라고 일단 말해놓고 기브아로 가서, 사실 기브아 사람 전체를 매도해서도 안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이게 잘못한 거예요. 기브아야 불량배지 기브아 사람 전체는 아니고 또 베냐민 지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사람이 이제 내일 얘기하지만 흥분한 이유는 도매금으로 넘기니까. 베냐민 니네들 이렇게 나가니까, 기브아 너네들 이렇게 나가니까 아닌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브아를 사람들이 행한 망령된 행동 그대로 행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보복을 하겠다는,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고 의지를 다지죠. 그래서 지파 중에서 10분의 1씩 제비를 뽑아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다 나가진 않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군대를 지원하기로 양식을 내고, 이 후방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할 때 합심해서 결정을 해놓았어요. 자, 근데 이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죠? 조용히 1대1로 가서 상대 의견을 듣고 권면을 합니다. 고치라고.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집단으로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흥분하고 싸울 생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아 잘 듣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청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지혜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살면서 지혜를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이쪽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이쪽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또 소명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소명할 기회를 갖게 해줘야 돼요. 또 이쪽도 충분히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를,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해결의 과정의 실마리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우리도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앞뒤 안 가리고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할지라도 충분히 입장을 들어보고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줄로 압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1절 말씀, 그 회중이 일찍 일어나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모임은 여느 세상 모임과 다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의 말은 일부 사실이에요. 일부만 사실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말하는 것이 기브아 사람 전체가 한 것처럼 오해하기가 딱 쉽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오해 살만해요. 이 불량배는 레위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그것도 뭐 죽인 거나 다름없지만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었고, 대신 첩을 관계한 것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다고 둔갑을 하고 또 자기 대신에 첩을 죽였다라고 한 거예요. 살릴 수도 있었어요. 문지방까지 와가지고 두 손을 놨어요. 찾아서 조치를 했더라면 그 지경까지 안 됐어요. 살려달라고 문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무책임했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거 자극적이고 선동적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응대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말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어떤 일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죠.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죠. 우리도 없으리라는 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왜 안 생기겠어요? 사람 사는 데인데.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모여서. 그러니까 사사로이 모여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 전체가 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하나님 앞에서 모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의견이 맞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되고 적과 나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패거리가 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오고, 이래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뜻을 구하고 찾아가야 된다고. 두 번째는 뭐에 근거해서? 사실의 근거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감정의 근거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사실과 감정이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을 기름기를 쭉 빼고 얘기하듯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반을 두고 거기에 기초해서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죠? 역시 감정을 앞서서 징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부터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후 그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침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교회도 없기를 바라요. 그거 당연한 거죠.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 사는 곳에 없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진행하고 처리하고 접근하는 것이 올바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집 471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주님 내 안에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본보기를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사실에 기반을 둬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모두 고백하며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처리해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의견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선 상대방의 진의를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설득하며 권면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나서 그래도 안 들으면 징계를 행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던 것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 안에 다 풀고 해결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나의 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몸을 이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뢰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땅히 해야 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CBS 생방송이니까 퀴즈도 푸시고 신청곡도 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샵0934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